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배경을 좀 드린다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의 저자입니다. 또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시편 63편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야 될 왕 다윗이 무엇 때문에 유다 광야에서 시편 63편을 기록했을까? 제가 사진으로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다윗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그 중에 하나가 도망자의 삶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에 보면 진짜 도망을 열심히 다녔어요. 특별히 시편 63편의 배경은 그의 아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하룻밤에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여정에 다윗이 시편을 10편을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63편의 특징은요, 읽어봤지만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에 대한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나를 막 반역해서 내가 도망 다녔으면 아들을 처음부터 욕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을 끝까지 욕했을 텐데 시편 63편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다윗은 시편 63편을 통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시편 63편을 통하여 다윗은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63편을 통하여 여러분도 삶의 여러 모양의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신분, 재정, 건강, 신앙,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붙잡는 핵심적인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윗을 새롭게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 가지 질문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 점검해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목소리는 갈망하는 목소리가 아니고요, 광야가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thirsting for God?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쳤어요.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다윗이 목이 말라요. 목마름 속에서 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물보다 주님을 목마르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을 찾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몸이 물을 갈망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다윗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내가 여전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면 다윗은 반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갈망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는 2절 말씀에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소를 기억합니다.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했던 장소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조금 솔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도 포함됐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이상한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오늘 교회를 향해 운전하고 오는데 6시 반쯤 됐거든요. 교회 가까이 왔는데 한 분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우리 뉴저지 누리교회 성도예요. 6시 반에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분은 9시 반 예배 맨날 늦게 오는데 6시 반에 막 몸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막 우리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막 몇 달 전에 예약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어디 가서 줄 서려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막 줄 서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까? 제가 10대, 20대 때 참 농구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많이 좋아했고, 농구를 많이 했던 분이 여러분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세요. 팻남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 팻남 목사님이 중등부 담당할 때 제가 고등부 담당. 지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붙여 놓으셨는데, 전 참 농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파트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갈망했던 선수가 있어요. 보고 싶었던 선수,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지금 이 제너레이션은 모르지만 러브란 제임스 아닙니다. 스테프 커리 아닙니다.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마이클 조던을 직접 가서 보고 싶었어요.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Hey, we just line up. We can get ticket. What? 줄만 서면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How is that possible? 근데 그 친구를 믿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줄 섰어요. 마크, 피터, 범준, 라리. 유년부 전도사, 고등부 전도사. 진짜 교회가 하여튼 messed up church, one messed up church. OMC, one messed up church였어요. 근데 1시간 섰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못 기다리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when? Come on, when are we getting tickets? 제 친구가 한마디 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 days. 3 days.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 days? Why didn't you tell me? If I told you 3 days, I don't think you would line up. 3 days. 근데 우리가 8번째. 그리고 점점 사람이 뒤에 서는 거야. 근데 8번째인데 앞에 7명은 다 홈리스예요. 이분들은 누구 대신 서주는 거예요. 돈 받고. 우리만 노멀한 사람이었어요. 3일 기다렸어요. 그런 열정. 티켓 2장 제 손에 얹어줬어요. 누굴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그래, 여자친구밖에 없지 해서 그 당시에 저 여자친구를 데려갔죠. 다행히 그분이 오늘 저희 아내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잘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줄 열심히 서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일해요. 밤새면서 일해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왜 그런 갈망함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너무 갈망하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목마르하지 않으니까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63편 1편이랑 거진 비슷한 뉘앙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합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은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분입니다.
1981년에 이 찬양을 쓰셨어요. 근데 아세요? 30분 만에 이 찬양을 써요. 근데 30분만 하면 여러분 되게 갈망하지 않고 썼네 할 텐데 30분 만에 완성되지만 금식 19일째 날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세요. 금식 하루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하나님은 19일째 되는 날 그에게 목마른 사슴,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제가 아까 3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우리 고등부 예배 인도하러 가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3일 동안 기다린 것처럼 목마른 사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사자성어가 담겨져 있는 선물이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저는 미국에 벌써 온 지 41년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What is this? 그래도 일은 알겠어요. 하나.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엄매? 우리 장로님도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죠?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목양일념이에요. 목양일념.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 교인, 여러분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아라는 뜻이에요. 목양일념. 제가 그걸 몰랐어요. 선물을 받고.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 목양일념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일부 예배 오시는 타교의 장로님이 계세요. 예배만 드리시고 가세요. 한 1년 동안. 저는 이 장로님을 너무 잘합니다. 왜?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고 이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제가 섰기 때문에 저만 이 장로님을 알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사람들 먹고 튄다고 하잖아요. 이 장로님은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사라지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죠.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니까. 근데 1년 전에 장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2달 만에 예배당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단순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주차도 똑같은 데 하고 자리도 비슷한 데 앉아요. 장로님 돌아오셨어요. 저는 보통 모든 예배 끝나면 성도님과 악수해요. 눈을 맞추면서 악수하고 싶어요. 그날도 악수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딱 제 앞에 서신 거예요. 손이 나가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요. 장로님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이 목양일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 2손이 그냥 장로님을 그냥 허그해버렸어요. 장로님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오셨고 저는 이렇게 안아드렸고 그것도 15초 안아드리는데 저도 울고 장로님도 안에서 울고 15초 후에는 2 남자가 약간 창피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갔어요. 장로님들 가셨고 저도 갔어요.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예배 오셨는데 옆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악수, 평상시대가 악수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랑 악수하는데 권사님 손을 쫙 잡더니 목사님 오늘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새가족실이 어디냐고. 새가족실 저쪽에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가시면서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왜 등록하는지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아픈 남편 목사님이 안아줘서 우리 오늘 등록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목회가 이렇게 쉬웠나?
안아주면 될 걸 같고, 저는 지난 25년 동안 교회 개척에 막 세팅하면서 부흥 막 선교 막 쏟아부었는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저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도 하려고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기다릴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허그가 필요한 분 계시면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그 대신 우리 교회 등록하면 안 돼. 그럼 박찬성 목사님하고 저랑 관계가 이상해져요. 하여튼 그러면 안 돼. 그냥 여기 남아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허깅을 저희 서울 온누리교회 청년 예배 때 했어요. 예배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 제 양복에 이쪽에 자매님들 색깔별로 립스틱이 쫙 깔려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맞다고, 괜찮다고, 안아줘도 돼. 오늘 하나님의 허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다윗이 꽉 안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윗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물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따뜻한 침대가 없다고? 따뜻한 목욕물이 없다고?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갈망을 좀 덜 하시나 봐요.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glorifying God? 여러분, 유다 광야의 밤에 다윗이 혼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광야까지 도망왔을까? 그 질문에 본인이 대답해요.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3절 앞부분에 보면요, 생명을 구하러 광야로 왔던 다윗이 광야에서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4가지.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벌써 바닥이 났나요?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겁니까?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인간관계 갈등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한 내가 병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돈이 일단 조금 나왔는데 병 얘기하니까 맨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먼저 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라고 불러요.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 예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 예배, 평생에 주를 송축하는 것 예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드는 것 예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에 반응하는 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아닙니까? 제가 요새 엄청나게 시간을 두고 읽는 책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딱 한마디: 예배가 살아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요, 예배가 죽어가요. 예배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진짜 도전을 주는 글을 쓰셨어요. 이 글이 이민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가게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이민자들 많은데, 혹시 여러분 이민 올 때 김포공항에서 떠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민자들이에요. 인천 IC에는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김포에서 코리안 에어도 아니에요. 노스웨스트, 동경에 들려서 동경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근데 이민교회를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고령화된 비디오 대리점과 고령화된 한인교회, 조용한 탈출, 조용한 일탈, 변화하는 이민사회, 변함없는 이민교회, 변함없는 이민교회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뉴저지에 있는 비디오 가게들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팔팍에 있었던 비디오 가게, 아까 김포에서 출발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비디오, 이게 우리가 진짜 신앙을 지켰던 핵심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승부, 질투, 대장금, 모래시계, 천국의 계단 다, 그쵸? 근데 지금 그 비디오 가게는 다 없어요. 황제 비디오, 베이사이드의 스프링, 그 다음에 짱 비디오, 이름도 참, 짱 비디오가 뭡니까? 샬롬 비디오 다 없어졌어요. 왜? 누가 요새 비디오를 봅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비디오 가게 모습이 있다면 담대하게 변화를 주시는 게 목사님이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입니다 라고 저한테 도전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에 와갖고 우리 목사님들 다 불렀어. 우리 교회 분석, 비디오 가게 모습이 뭔지 분석해보자.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컷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 하면은 안 돼. 근데 제가 새로운 것을 뭐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컷한 거 알면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왜 교회 와서 밥 먹어야 돼요? 그쵸? 여기 밥 안 먹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왜 교회 와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습니까? 제가 뉴저지 온누리 개척했는데 한 2년 되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셔서, 목사님 왜 교회에서 밥을 안 줍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집사님 성경책 어디에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우리 포틀리 지역에 한인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서 사주는 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를 살리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여기가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밥 못 먹습니다. 김치 코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고령화된 교회 밥, 예배당에 밥 냄새가 더 나요. 냄새가 안 사라져.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두 가지 한 게 있어요. 비디오 가게의 모습. 첫 번째, 온라인 예배는 비디오 가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년 전부터 온라인 예배 없애버렸어요. 그냥 한 달 노르스 주고 다 현장으로 돌아오시라고. 목사님 혹시 이 예배 온라인으로 지금 드려요? 온라인 드리는 영혼들 있어요?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드린, 현장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우리 심영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세대.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 목사님 부드럽게 어떻게? 나 잘 못하는데 적어줬어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추원스럽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4년 전부터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차세대 예배 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니 안 드려요. 그래도 헷갈렸어. 온누리인데 온이 없어. 다 현장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아세요? 지금은 다 와요. 두 번째, 비디오 가게. 왜 이민교회는 한옥권만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합니까? 진짜 이민교회 콜링이 그냥 한국 사람들 위한 교회를 끝날 겁니까? 전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기 이 건물에 이런 교육관도 있고 모세의 예배 있는 거 보면서 전 너무 기뻐요. 다음 세대에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5월 달에 11시 반 이 예배, 한옥권 예배를 영어 예배에 줘버렸어요. 그리고 11시 반은 우리가 다른 데 로케이션에 가서 세팅하면서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있던 영어 예배가 11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진짜 우리 이민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한인들만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한인들 말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코리안 음식만 먹고 코리안 랭귀지만 스픽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악기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와 너무 다르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rejoicing in God? 여러분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5절에 보니까요 기쁨을 얘기합니다. 5절부터 11절은요 그냥 기쁨이 쭉쭉 흘러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막 상황을 분석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만나서 거기 괜히 가서 그 사람 말 괜히 들어서 막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다윗이 기쁨을 회복하는 3종 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가서 새롭게 하소서에 촬영하고 왔어요. 새롭게 하소서 촬영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 자리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14년 전에 뉴저지에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실수 너무 많이 하고요. 지금도 막 하면서 막 후회하는 것도 많죠. 근데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오로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요, 현재 보호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야. 현재 보호하심. 여러분, 지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선물 아닙니까? present라는 단어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의 소금, 그리고 시간의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기쁨의 회복은요, 황금이 아니에요. 기쁨의 회복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기쁨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생각에, 비록 내가 광야에 혼자 있지만, 두렵지만, 아무도 없지만, 외롭지만, 춥지만, 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하며 오늘 다윗이 기쁨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교회 커피숍에서 권사님 세 분이 얘기하는 것을 뒤에서 들으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이 들면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다 이렇게 적었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리고 집에 가면서 계속 외웠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확 열리니까 아내 대신 권사님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금 내가 3가지 오늘 찾아왔다고. 남편들, 아내 대신 권사님께서 한번 해봐.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는 맞았는데 2개 틀렸다고. 잘 들으라고. 현금, 지금, 입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하여튼 권사님들의 레벨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행복해야지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지 내일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막 이러고 있고 어제도 막 이러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갑자기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에 기뻐했어요. 마지막 3번째, 그럼 뭘까요? 미래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기쁨. 하나님 신뢰하세요. 제가 요새 느끼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신뢰 잘 안 생겨요. 신뢰하고 나가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래 인도하심 다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미래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기뻐하는 자가 광야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10배, 100배, 1000배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이란 제목을 지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찬양팀과 함께 파리에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셀프 인바이트 절대 하지 마세요. 돈도 우리가 다 내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라이드도 없고 에어비앤비에 16명이 같이 자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저희 교회 찬양팀에게 유럽에 가서 죽어가는 유럽 교회 청년들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파리 땅에, 런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심영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우리를 초대했냐? 초대한 교회 없대.
그럼 교회는 우리가 빌리면 된대. 그럼 돈은 우리가 낸대. 다 우리가 냈어요. 자비량으로. 근데 파리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이런 집회 처음이래. 내년에도 또 와달래. 근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쉬는 시간에 먹으면 돼요. 먹든지 운동을 하면 되는데 먹고 싶은 데가 한 군데가 생긴 거예요. 파리에 갔으니까 파리 바게트를 가야 돼.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파리 바게트 변호사세요. 거기 꼭 가라고 저한테 헌금을 주신 거야. 인증샷을 찍어야 됐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파리 바게트를 찾았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It's not worth it. 한국방이 없어요. 한국방이 없는데 왜 내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로님 헌금 잘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남았는데 목사님 가실 때가 있어요. 어디? 박물관이요. 박물관? 나 안 가. 나는 박씨도 싫어. 난 박물관 안 가. 박물관 no thank you. 나는 박물관 너무 힘들어. 왜요? 가면 다 죽었어. 가면 다 옛날 얘기만 해. 미래가 없어. No. 근데 목사님 가셔야 돼요. 우리 파리 집사님이 엄청나게 훌륭한 가이드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가이드가 준비됐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르브르가 또 뭐야? 르브르 박물관. 그래서 제가 오케이, 목회다. 찬양팀 위해서 파리까지 왔는데 2시간. 르브르 박물관 2시간짜리 준비. 가이드가 뚜껑이 열린 거야. 일주일 동안 봐도 다 못 보는데 2시간 만에 무슨 르브르 박물관을 다 봅니까? 할 수 없어. 2시간밖에 없어. 왜? 저녁에 우리 런던을 또 향해 가야 돼. 집회하러 왔지 박물관 보러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갔어요. 가이드가 바빠졌죠. 르브르 박물관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데 2시간밖에 없으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쭉! 첫 번째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제가 박물관 사진까지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씩. 띵.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 박물관에 사람들이 여기 무슨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이 한 막 앞에 20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 작은 사진 저거 뭐야? 저 계속 앞에서 이제 줄이 비켜져야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바로 이분이었어요. 모나리자. 1년에 600만 명이 이 그림을 보러 온대요. 싱가포르의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저도 그래도 이거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전화기 꺼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리시버로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나리자만 보지 마시고 등을 돌리셔서 반대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여기 곧 내 사진 찍을 턴이 왔는데 뒤를 돌아보라는 거야. 뒤를 딱 돌아봤어요. 이쪽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또 뭐야? 아무도 안 보는 사진 그림이야. 폭이 10m, 130명의 인물 등장, 강아지 4명 등장.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결혼식을 누가 그림으로 그린 거야. 여기 신랑 신부 그림이 있는데 신랑 신부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왜?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근데 가이드가 리시버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 그림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또 동그라미 치잖아요. 예수님이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거야. 가이드가 저한테 리시버로 목사님,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모나리자만 보고 계세요. 들어보니까 이게 말 되는 거야. 모나하고 1대1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모나리자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죠. 광야를 탈출하는 길은 모나리자가 아니겠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요. 저는 처음으로 박물관에서 은혜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오픈 되기 시작했는데 혹시 여러분 다음에 르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 박물관에 그림을 배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모나리자와 예수님을 1대1로 여기에 붙여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